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21번 깨달은 뒤에 모구행 부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대해종고 선사도 가끔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 다시는 닦지 않으니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그러니 어찌 한 번 깨달았다 하여 뒤에 닦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대해종고 선사가 서장이라는 책에서 이제 간화선을 이제 창시하셨다 혹은 주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대해종고 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실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영리한 근기에 꼭 영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영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게 인연이 어떻게 잘 맞으면, 인연이 참 잘, 영리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인연이 잘 맞는 사람들은, 혹은 아주 큰 고통 속에 있던 분들도 그럴 수 있고, 하여간 어떤 근기의 사람들,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서 다시는 닦지 않습니다. 닦지 않고 세월만 흘러서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하였다.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참 신기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심,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공부에 대한 간절함과 또 우리 정진바람일 하듯이 이 정진하겠다라는, 내가 이 공부를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발심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은 이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냥 이제 이러는 경우 있죠. 우리 보통 TV에도 보면 그 친구 오디션 보러 갈 때 따라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된다 하듯이, 아주 10년, 20년, 30년 마음 공부 열심히 하던 신도님들이 그냥 친구 데리고 왔는데, 혹은 아들, 딸을 데리고 왔는데, 본인은 저 스님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아들, 딸이 같이 왔다가 엄마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 아니야? 엄마가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러는 일도 쉽게 말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줄을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이게 뭔데? 전혀 귀한 줄 모르고, 또 그래서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이 법상에 갇혀 있을 때, 법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깨달음은 세계가 이렇게 그냥 하나가 되면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신의적이고 신비적이고 뭔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그런 평상심이 아닌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의식 상태에서 항상 살게 될 것이다. 내지는 깨달음이 일어날 때의 그 체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깨닫고 나면 난 이런 사람으로 탁 돌변할 거야. 신통자제해지고, 남들을 탁 마음만 봐도 신통자제하게 알고 마음을 읽을 것 같기도 하고, 몸에 병도 낫고, 내 안에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하여간 자기 마음속에서 깨달으면 이럴 거야 라는 그 상을 너무 강하게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문득 자기가 이 소식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외면해버려요. 이건 너무 시시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깨달음일 리가 없다. 내가 공부해본 바로는 이런 거는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확인했는데 끝나느냐, 정말 자유로워지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랜 습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체험이 좀 쉽게 말해 좀 강렬하게 오는 경우에는 그 체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아주 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법상에 빠진 사람들이 느낄 만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야,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이런 후련함과 시원함과 모든 그 공덕이 다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반드시 왔다가 가다 보니까, 왔다 가고 나서 나는 깨달았는데 놓쳤다 하거나, 그때 내가 착각한 것 같다 라고 하거나, 그냥 나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공부 됐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하고 그냥 아예 공부를 내려놓거나 이제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리한 근기의 무리들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이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어서 다시는 닦지 않으니 오후 수행이라고 해서 점수, 도노 점수라고 해서 그 이후에 공부를 정성스럽게 해가지를 못하니까 닦지 않고 그냥 세월만 흘러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기 전처럼 똑같이 유랑한다. 깨닫기 전처럼 유랑할 뿐 윤회를 면치 못한다. 깨닫기 전처럼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깨달았다 하는 분들, 이렇게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스님들 중에도 그렇고 뭐 어떤 사람 뭐 깨달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 깨달았다는데 이상한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물론 이제 자신의 어떤 법에 대한 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분명히 그때는 깨달았으나, 또 깨달았다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다녔으나 이 원만한 점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다시 휩쓸려 들어가서 다시 분별에 끌려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윤회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런데 또 하나, 자기 성품을 공부하다 확인하는 사람은 또 무수히 많지만 또 거기서 원만하게 공부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 해오처를 확보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온전히 그 증오라는 어떤 완전 부처님처럼 제대로 깨달음이 갖춰진 그런 사람은 또 드물다. 이제 이런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확인했느냐 못했느냐, 체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왔다가 오래 지속됐느냐 짧게 가버렸느냐, 체험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돌아와서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거 되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한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칠 수가 있거든요. 지치고 놔버리고 힘들고, 내가 되겠나, 이게 우리 로또 당첨되듯이 내가 딱 견성만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번뇌망상에 끌려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오히려 거기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육바람일에 보면 정진바람일이라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이 공부는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진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끝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공부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0m 달리기 내가 견성까지 내가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딱 끊고 나는 이제 내 생활 편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공부 못하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마라톤 하듯이 그냥 꾸준히 공부하겠다, 그런 자세가 오히려 더 좋죠. 그래야 욕심도, 공부에 대한 욕심도, 대부분 보살님들 중에도 자기 뭔가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분들이 공부하다가 확인했다는 사람들 잘 없어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보다가 도저히 난 이상하게 안 돼서 해도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탁 놔버리니까 이 간단한 거를 금방 확인이 되더라, 이러는 분들이 오히려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은 뭔가 이렇게 단시간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단시간에 막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었는데, 물론 그 또한 또
또 인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아주 좋은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어붙이는 수행도 그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요. 밀어붙이는 수행이 도움되는 경우는 밀어붙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거기서 딱 포기가 올 때 그때 되거든요. 근데 포기가 올 때까지 그런 사람은 밀어붙였다가 막 지쳐서 딱 포기가 되니까 이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건 필수인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가행정진하고 고행하고 해야지만 깨달음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필수인 것은 아니다. 그런 방식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건 좀 힘들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죠.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전부 다 나름의 근기에서는 또 자기의 입장에서는 맞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옳고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조건 그렇게 막 그냥 밀어붙이는 수행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정답인 것처럼 붙잡을 필요까지는 막 굳이 없다. 그러나 제일 핵심은 어느 순간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다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그 다음엔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정진바람일로 꾸준히 내가 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근데 딴 건 몰라도 난 이 공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공부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어요. 나를 만나는 공부인데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밝히는 공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이니 정말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니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단박에 잠깐 밀어붙였다가 그만둘 수가 있겠어요. 이 공부 아니면 할 공부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 공부는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잠깐 쥐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지식 공부잖아요. 분별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제 지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마음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또 경영, 과학, 학문, 의학, 심리학 모든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마음 공부 또 명상이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는 제가 세관법이 아니라 출세관법이라고 했잖아요. 세관법은 이 지식이 많으면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많은 걸 배우고 세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간의 특징은 지식이 많은 사람, 분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게 계속 바뀌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많은 걸 공부한 사람, 그래서 분별지가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세관법의 전부였어요. 근데 곳곳에 있는 분야가 전부 다 이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다못해 심리치유 관련된 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적인 인문학 서적이라든지 양자물리학 서적이라든지 하다못해 자기계발서라든지 이런 곳에서조차요 농사 관련된 책, 무슨 과학 관련된 책, 환경 관련된 책 이런 것에서조차 야 이렇게 시대가 달라지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 분야의 책들에서 정말 최고의 단계랄까요? 의식적으로 최고의 단계의 수준에 간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요 그분들은 분별지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지는 끝끝내 모든 사람들이 분별지에 끝까지 가다가 더 높은 건 뭐일까 끊임없이 분별지를 찾아가다가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것은 분별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공부, 이 진정한 영성이랄까? 이런 것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하던 나는 어느 분별지가 가장 위대한가를 찾다가
어떤 지식이, 어떤 지혜가 가장 위대한 지식인지를 찾고 찾다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지식으로는 가다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막힌 뒤에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던 이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지? 무분별지라는 게 있다고? 나는 분별지는 내가 들어봤지만 무분별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내가 한번 가보지 못한 거란 말이죠. 즉 세간법은 내가 세간상에서는 이 분야에서 최고의 학자다 할지라도 결국 막히거든요. 모든 학문은 아무리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발표했는데 10년이 뭐예요? 몇 년도 안 돼서 그게 뒤집혀요. 그리고 그 뒤집힌 것이 또 몇 년도 안 돼서 또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또 뒤집혀요. 웃긴 건 뒤집혀서 최고 단계 올랐다 싶었는데 나중에 딱 오르고 나니까 이게 옛날에 했던 요거랑 또 같은 우리가 유행도 옛날 유행 다시 돌아오듯이, 그러니까 그게 분별지의 한계, 분별지는 돌고 돌아봐야 거기에요. 그래봐야 세간 분별지 속에서 돌고 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식이 얘가 도대체 어느 게 얘한테 맞을까? 얘를 내가 유학을 보내는 게 맞을까? 안 보내는 게 맞을까? 이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저 일을 시키는 게 맞을까? 이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게 맞을까? 그 정답을 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인생 철학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셔놓고 그 답을 논문을 써서 내라고 해서 내린 답과 그냥 자기 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동생한테 야, 너 형 여자친구 봤지? 어때? 좋던데? 형 결혼해.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만 난 응원해. 그 말이 더 진리와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모의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서 나오는 답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처럼 머리로는 아무리 해봐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높고 낮음이 차별이 없어요. 다 분별지라는 하나의 망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요 곳곳에서 다 그런 이 무분별지라는 이 어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곳에 눈뜨게 돼요. 제가 한 15년 전에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인가 그 자연농법이라는 책을 봤었을 때 그때 되게 놀라웠던 게 농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일본의 어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막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할 때예요. 그런데 유기농도 인위적이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잘 자란다. 밭을 갈 필요가 없다. 밭 가는 게 그냥 밭 안 갈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농사의 기본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밭을 왜 가느냐?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인위적인 노력을 전혀 할 필요 없다. 방치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다. 설령 벌레가 먹고 하더라도 벌레 먹고 한 게 벌레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벌레 먹은 인간이 먹을 때 그게 더 생명력 있는 나를 살리는 음식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위자연의 어떤 이런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무분별지에 입각한 농업, 그래서 그 사람이 무분별지라는 용어를 그 당시 쓰는 걸 보고 이 양반이 불교를 공부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농사 짓는 거에 뿐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이제 인위적으로 막 애쓰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무위 자연이라든지 무분별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의 시대가 옛날에는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깊이 파면 그게 박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게 권위가 이제 별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시대의 그 훌륭한 사람은 한 분야만 깊이 파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기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꼰대같이 느껴지죠. 요즘에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 학문과 저 학문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통섭, 뭐 융합 이런 용어들이 사실 불교의 연기법적인 서로 상의 상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눈뜨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 경영에서도 앞서 나가요.
쟤네들이 우리 회사를 잡아먹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쟤네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회사 경쟁에서 이기려고 여기만을 파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저 사람이 잘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가 그냥 같이 융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태권도와 뭐 국악이 만나고, 이런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서로 상의 상관성, 서로의 연결성. 옛날에는 이 분야와 저 분야를 벽을 치고 살았다면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서로 완전히 열고 하나가 되는, 분별의 지식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그러니까 분별이 깨지는 거예요. 분별이 깨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이것과 저것에 대한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문화 가정 이런 거 옛날에 편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편견들이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너와 나, 무슨 남녀의 구별, 피부색의 구별, 이제 앞으로는 보수 진보의 구별, 이 종교 저 종교의 구별, 모든 차별적인 어떤 이런 견해가 깨지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점이,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 무종교인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시고,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도 많이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깨지고 있구나, 벽이 깨지고 있구나, 벽이 허물어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요즘 시대의 놀라운 점이고, 그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시대가 깨어나는 이 뭐랄까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시대가 깨어나려면 분별지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무분별지의 특징이 바로 열림이거든요. 열려있는 마음이거든요. 네 거 내 거 나누지 않고, 내 것만이 옳다고 어떤 벽을 치지 않고, 견해에 취하지 않고, 그게 그러니까 머무는 거잖아요. 머무는 거. 진정으로 불이법을 깨달아야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게 되거든요. 어느 한 가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통합, 융섭, 연기법적인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 공부의 기본 자질이랄까요? 완전히 열려있는,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은 그런 어떤 자유로운 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는 이제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이 부처님 가르침, 마음공부, 이 불이법, 이 법이 우리 여러분 1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어요. 10몇 년 전에도 없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홈페이지를 했지만 그때 불교계 홈페이지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다시, 우리 이제 목탁 홈페이지를 지금 준비 중이에요. 오픈 준비하면서 저도 감회가 새로운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20년 전 처음 목탁설의 홈페이지 열 때 홈페이지라는 게 잘 없었구나. 그때 막 천리안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람을 모았더니 전부 다 20대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불과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시대가 확 바뀌었구나.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이제 이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음 공부가, 이 법이 그냥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저 인도 아프리카 꼴짜기까지도 전해지는 그런 시대에, 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1000년 전에 임재, 조주, 마조, 황벽, 조계, 해능 스님께서 유튜브 속에 나와서 막 법을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제가 10년 전에 히말라야 5000고지에 가서 카톡을 보낸 추억이 있으니까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이제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그 저변이 준비가 지금 착착 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다 망상이지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사회를 보면 정말 곳곳에서 이 공부가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공부는 불자들만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나 불자들 중에도
선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한다고 생각했고, 선을 어떻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해? 그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스님들이나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10년 20년 할 수 있는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했겠어?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열리고 있구나. 그것을 지금 이 시대가 그야말로 깨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곳곳에서 많이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 이 공부를 한 발이라도 먼저 하는 아마 우리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깨어남이랄까, 그들의 어떤 괴로움의 소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먼저 우리 괴로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대. 그래서 너와 나라는 차별 없이 모두가 정말 참 뭐랄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 자비심이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라는 것이 막 그야말로 뭐 자기 성품 확인한다고 막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도 다 내 자식 같고 막 이렇게 자비심이 막 갑자기 막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구행, 이 깨달음 이후에 소 키우는 행이라는 우리 모구자 진울 스님의 모구자라는 그 말처럼 소를 키우는 이 오후 수행이 점차 무르익으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자비구나. 정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그 사람들의 다름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다르다고 해서 내 말이 맞고 넌 틀렸어 라고 이렇게 하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내 편으로 편입시키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자비가 아니구나. 그게 진정한 불교를 펴는 게 아니구나. 불자 아닌 사람들을 불자로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국토가 돼서 불교화 시키는 게 마음공부, 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구나. 진실로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자기 마음이구나. 자기구나, 자기. 이 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허망한 망상이지, 이 눈앞에 있는 이 툭 트인 허공이 이 공적영지한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그러니 이 나의 자리는, 이 자기의 자리는 어떻게 너네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 그 무덤덤함이,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누가 죽는다 할지라도 무덤덤하지만 또 옆에서 있는 그 많은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꼬물꼬물 하면서 살아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혜가 성숙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또 자기답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베품, 나눔, 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깨어나면서 모두가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에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모두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와 나라는 벽도 없고 이 종교 저 종교라는 벽도 없고, 그러나 그 종교 저 종교, 뭐 이 사람 저 사람, 보수 진보, 뭐 그 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분별이 그대로 유지될지라도 분별하지만 분별에 크게 결리지 않는, 분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분별된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툭 트인 열린 사람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정말 모두가 부처님 같고 예수님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살게 되고, 또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게 말하자면 뭐 밀 부처님의 시대고, 그게 말하자면 뭐 호청개벽이고 뭐 휴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세계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유튜브를 봐도 옛날에 우리가
무슨 뭐 권위적인 자격증, 뭐 학위, 무슨 대학교, 뭐 무슨 직장, 뭐 이런 어떤 권위가 중요했잖아요. 어떤 무슨 소속,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냥 누구나 모두에게 열려있는, 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힘들게 어떤 공부해서 알아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시대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모든 뭐 정보가 됐든 지혜가 됐든 모두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대. 그런 열려있는 시대에는 그런 옛날의 어떤 차별적인 요소가 다 타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굳이, 이제 앞으로는 점차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학벌, 뭐 어떤 뭐 이런 다양한 차별들, 이런 요소들이 깨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